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나요? 달리 질문하면 다윗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다가간 것입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 4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보더라도 믿음이 가진 능력을 우리에게 이만큼 강하게 말해주는 본문이 별로 없다 싶을 만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과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그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겨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의 큰 능력이 담겨 있음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대다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실제로 그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쟁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은 우리 앞에 거대하고 버티고 서 있는 현실의 벽 앞에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골리앗과 같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눅든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별개로 노느냐, 이 차이일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벽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현실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승리케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사용했던 무기는 물맷돌이었습니다. 자,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겠지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대부분 골리앗에 대항해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크고 강해서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 골리앗은 너무 커서 내가 던지는 물매가 빗나가기가 어렵겠다. 말이 되는 소리죠. 저처럼 몸 큰 사람은 길거리 가다 보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무더기가 크면 맞을 때도 많은 거지요. 골리앗이 그의 몸을 갑옷이나 혹은 방패나 혹은 투구나 이런 것들로 다 보호를 했지만 비어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까지 가릴 수는 없으니까 다윗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만 물맷돌을 돌려서 조금도 빈틈이 없이 맞추는 사람이 7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는 이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목동들이 많은데, 목자들이 많은데, 이 목자들이 맹수가 와서 양을 훔쳐갈 때에 그 맹수들이 멀리 있을 때 쫓아내는 무기가 물맷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서부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는 서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 서부 영화 보면 꼭 이렇게 맥주병이나 깡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격 연습하는 장면이 나왔죠. 아마 이스라엘 목동들 중에도 이 물매를 그렇게 연습을 했을 겁니다. 연습 없이 물매를 잘 돌려서 던져서 빈틈없이 맞추는 그런 기술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런 물매 던지는 실력만큼이나 좋은 실력을 가졌던 군사들이 이스라엘에는 많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다윗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눅이 들지 않아서 골리앗의 그 훤한 이마가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흔히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는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블루오션을 다윗이 본 거지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현실에 주눅든다면 정말 기회나 혹은 틈을 엿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눈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일 겁니다. 골리앗의 이마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길이 있을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블루오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매를 잘 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에 대항해서 싸움하러 나갔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맨손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이 가졌던 두 가지 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믿음과 물매. 이 다윗이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랬고,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꾸 칼과 창을 의지하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부하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주일날 예배도 빼고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신의 아들이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부럽기만 하고 자신의 아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다윗처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욕심이지요.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더욱더 분명히 새겨 주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매도 그들의 손에 쥐어 주어야 하겠지요. 세상에 물매가 많습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권진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요즘 대부분 회사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는 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류가 들어오면 이렇게 유망한 대학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어쨌든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을 합니다.
학벌도 기재하지 않고 또 부모의 직업이 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전혀 그런 것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됨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비록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나오지 못해도 정말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의 물맷돌일 겁니다. 종종 카페나 혹은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면 이 사람은 장사를 할락하나 말락하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불친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맷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데 갔는데 그 편의점의 주인이나 알바가 별로 웃지도 않고 물건 파는 사람과 밝게 웃어가면서 물건 파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쪽을 더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밝은 표정도 물맷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맷돌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맷돌이 될 수 있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물맷돌을 익히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소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맷돌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 물맷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개발시켜낼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개발하여 우리 모두 이 골리앗처럼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현실의 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몰랐습니까? 사울이 악령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켜서 그의 머리를 상쾌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다윗을 알았고 아브넬도 다윗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56절과 57절도 한번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58절에도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몰랐던 것처럼 질문을 하지만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울은 그냥 수금 잘 켜는 그런 아이로만 보았던 이 소년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겼길래 그에게 숨겨둔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대단한 것이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그는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그런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기대한 답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울이 기대한 것은 이 소년 다윗이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사울도 알고 아브넬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인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지극히 평범한 대답, 저는 이새의 아들인데요, 이 대답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승리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답이 굉장히 마음속에 늘 와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저는 특별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놀라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이 다윗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물맷돌을 가지고 준비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년 다윗이 거한 골리앗을 이긴 것은 언제 읽어보아도 참으로 신나고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골리앗이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지는 않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주눅들고 현실 앞에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물맷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의 물맷돌, 그것이 좋은 태도든 밝은 표정이든 기술이든 혹은 담대함이든 용기든 뭐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물맷돌을 잘 개발하여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물맷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년 다윗이 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처럼 말했던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만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명부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의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장벽이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가 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뭐 나이가 얼마 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가정의 위기나 혹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오며, 또한 서로 화목하며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므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사랑과 정이 더 풍성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틈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므로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로 복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 전으로 혹은 화면 앞으로 이끄셔서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장벽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건은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음을 확신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갈수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으므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갖고 가고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굳게 지키면서 믿음의 유익을,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골리앗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많은 어려움과 무거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의 저 악한 이 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우리나라가 통일되어 그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등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슬람이나 혹은 다른 여타의 이 기독교를 반하는 세력들을 부추기고 여러모로 많이 우리 기독교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악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주님 앞에서 고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성경을 거스르는 법안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상의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도움으로써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보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교리대학 화요 저녁반을 기억하여 주시고 훈련생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교리적 기초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